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이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돌이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것 같아도 광야의 길을 지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2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돌이켜 나아가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실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고 이렇게만 될 것 같으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이 계획이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지고 이제 문제들이 또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길이 막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되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왔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나를 잊으셨나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우회하는 길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보고 계세요. 실패라고 부르는 시간을 하나님은 훈련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낭비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거룩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냥 놔두시겠지만 택자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은 그 광야의 시간을 회상하는 첫 번째 모세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38년이나 광야에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38년은 실패라고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될 것을 이라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벗겨질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광야를 지금 통과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이 어떻게 끊어져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경계를 지키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는 우리가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38년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열하룻길이 3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방향을 돌렸던 그 장면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고, 그래서 그것을 뒤집고자 이제 자기들의 열심으로 또 나가서 싸웠지만, 그 이방 민족들에게 쫓겨서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또 광야인가라는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요. 회개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마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게 빚어져 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라고, 이제는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했다고 아예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지시하시면서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도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고 계신 것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지나갈 때 싸우지 말고 양식도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압이라든지 또 에서의 자손 세일산이라든지 이쪽도 얼마든지 힘으로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경계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경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모압도 모압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나, 또 남의 몫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교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라고,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경계를 지키며 가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고요. 비교는 이제 탐심의 시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평가는 늘 부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충분하다고, 광야를 지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외롭고 이렇게 어려운 마음들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또 크게 찾았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 결핍을 하나님을 찾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게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부족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작년 간증에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사장님과 따로 회식하고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또 시기가 되었답니다. 또 주요 정보가 오가니까
나는 교회에 가느라고 또 가지 못하는데 이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도태되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사장님과 함께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을 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지체들과 나누니까 이게 회사를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또 비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장님과 늦게까지 어울리며 골프 치고 특혜 보는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었구나라고 묵상이 되어서 모압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듣는 자리를 주신 것이 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명령대로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사장님과 골프 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참으로 실제적인 간증이죠. 사장님과 같이 옆에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게 있는 게 맞는데 참 이것을 말씀으로 또 해석하면서 내게 주신 경계를 지키겠다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보호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사람이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붙잡는 욕심은 어떤 것인가요? 지난 광야의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경계와 관계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나의 교만과 불순종이 소멸되게 하십니다. 13절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건너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8년을 세일산 주변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신 명령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모든 군인이 38년 동안 이 세일산을 돌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인은 이제 전쟁의 용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큰 성읍과 또 안악 자손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세대들이 다 멸망하고 나서 지금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다시 가라고 다음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자기의 두려움을 이제 더 크게 믿었던 이 전 세대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대를 미워했다라기보다는 불신앙이 끝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또 옛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죄를 다루는 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애굽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가치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땅에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도 같습니다. 왜 이 문제가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사건들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을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은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환경보다 내 교만을 끝내기를 원하시고 자존심과 계산과 자기의와 불순종과 옛습관이 깨뜨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그래서 세렛 시내가 이제는 회개한 사람이 넘어가는 경계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의 경계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가나안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광야를 빨리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셔서 나의 교만과 불순종이 소멸될 때까지 또 우리를 또 세이산에서 광야에서 또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경계를 가르치신다는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과 교만이 소멸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우리가 회개하며 갈 때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유함으로 차지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소멸하게 원하시는 옛사람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새해 산을 돌듯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회개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과 고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시내를 건너고 있습니까? 건너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례시내를 건너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가 길어지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는 길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저희를 버리신 곳이 아니고 빚으시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욕심의 경계를 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허락하신 분량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비교하며 원했던 탐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하며 원망했던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교만과 하나님 자존심과 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또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환경만 바뀌기를 원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부터 교만과 불순종이 끊어지고 불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세례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믿음과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용서받는 우리, 용서받는 나, 사랑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수련회가 시작이 되오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섬기시는 교사분들 또 우리 모든 프로그램을 또 관장하는 우리 운영하는 팀들과 또 강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